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신명기 14장.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언제 쓴 책이라고요? 죽기 한 달 전에. 죽기 한 달 전에 쓴 책이고, 그리고 모세가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정말 가장 핵심적인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정말 그 엑기스만 딱 넣어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먼저 서론본론 결론이 있는데, 서론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살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그 역사를 나열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현재 그들이 이 자리에 서 있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과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렇게 기록된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된 것이 신명기고, 그래서 그 신명기 안에 있는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읽고 나갈 것인데, 그 신명기의 그 언약은 바로 신의 산에서 이미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들을 이제는 과거의 9세대가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다음 2세대들이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신명기의 그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신의 산 언약이었고, 그 신의 산의 언약은 더 줄기를 더 앞으로 쭉 나가보면 그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더 앞으로 또 나아가보면 그 언약은 바로 창세기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땅에 보낸다는 그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다시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들이 성경에는 한 줄로 쫙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볼 것인데, 이 신명기가 왜 쓰여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신명기는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은 이 구약의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마치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의 결말이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것 같이 모세오경 속에 이 5권의 책 속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만 읽지 말고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같은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으면 신명기를 몇 번이든지 반복을 해서 읽는 게 여러분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또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을 때 같이 신명기를 읽어주면 그 깨달음이 훨씬 빠르게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 정독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죠? 속독이 있어요. 그래서 속독은 그냥 쭉쭉쭉쭉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야 되는 그 속독을 하시면서도 여러분이 정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이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는 이 모세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생에 이제는 한 달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이 성경 신명기를 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딱 그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야.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야. 이거예요. 여러분, 아주 심플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예요. 근데 한 가지 더 붙은 게 뭐냐? 돌이키면 구원이라는.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너희들이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신명기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레위기까지 민수기까지는 그런 말씀이 없었지만 신명기에는 그 구원의 약속도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14장 들어갈 건데 14장 1절 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너는 여호와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삼가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3절부터 마지막 오늘 읽지 않은 거기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의 법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14장 그 3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14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사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냐?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이요. 여러분 여호와의 자녀. 그런데 이 여호와의 자녀가 지금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에 이마. 그러니까 이 눈썹 사이에 이마 여기 머리털이 어디겠어요? 여기에요. 여기를 갖다 이렇게 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가 했냐? 그 가나안 백성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막 이렇게 긁고 해를 당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누구죠? 그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 대 1로 지금 그때 싸울 때 송아지에 각을 떠고 막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 뭐를 해요?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막 긁어. 그래야 온몸에 막 피를 뚝뚝 흘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너희가 너의 몸을 베고 뭐 눈썹에 몸을 베고 뭐 눈썹 사이에 이 머리를 베끼지 말고 막 이런 것들을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 이교도들이 하는 그 어떤 행위도 따라하지 말라. 중요한 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머리를 뭐 여기를 자르든 안 자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막 그럼 저기 군인들 뭐 여기 싹싹 밀고 또 막 저기 그런 일본 같은 데는 뭐 여기만 남기고 싹 밀어버리면 이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럼 머리를 어떻게 자를까요?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는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양도 따르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왜 강조하냐?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신명기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성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이 백성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세귤라야. 너는 나의 세귤라야. 너는 나의 보석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니까 다른 거 흉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니까 더 멋지려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너무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막 처발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귀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상함을 당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들 봐봐요. 어때요? 막 아름답다고 막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기에다 문신하고 이런 게 진짜 아름답냐고요.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를요 손상시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놔두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자기 몸을 자해하게 만들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자해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자기 정말 아름답지 않은데 그것이 마치 아름다운 것 같이 막 혀에다가 뭐에 피어스하고 그죠? 이런 어떤 우리가 봤을
가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어. 어떻게 밥을 먹을까 나 이게 되게 신기한데 이렇게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어진 그 아름다운 형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켜야 되는 거 정말 세상에서는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14장에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음식의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음식의 법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돼요. 여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걸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그거 갖고 싸워. 어떤 목사님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어떤 목사는 먹어도 된다 그러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 그리고 막 얼굴도 안 봐버리고 이런 행동들을 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닌 거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즘 부모들이요 한 명 낳고 너무너무 귀해.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냐면 막 비싼 그 유기농을 사가지고 막 그리고 또 얼마나 정성스럽게 또 그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막 먹여.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게 막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만나러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시끄러우면 뭐를 쥐어줘요? 핸드폰 다 쥐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아모스에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음식이 부족해서 기갈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기갈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오늘날 여기서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말아야 돼요. 이런 율법적인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양식은 무엇이냐? 바로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몸은 떡이고 내 피는 뭐야? 포도주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했잖아. 이게 참된 양식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 식인종이야? 예수를 잡아먹게?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아모스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찾아보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13절까지 아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1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왔지만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이 장소만 오면은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더라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 제가 이 말씀 사역을 말씀 양육을 처음에 우리 일기 시작하고 나서요 거의 1년 쉬었어요. 그죠, 간사님? 거의 1년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2기를 이제 시작했을 때 우리 유일 형제가 이제 2기를 졸업했을 때도 유일 형제가 하고 난 다음에 좀 쉬었어요. 그죠?
그래서 쉬었더니 어떤 상황이 되냐? 눈이 풀려 있어. 그렇게 초롱초롱해서 살아있던 눈들이 다 약간 싱싱하지 않은 동태의 눈같이 풀려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힘들어도 밀어붙여야 되겠구나. 저 집에 가면은 막 집안이 난리예요. 막 어느 날은 싱크대가 이렇게 쌓여있고 어느 날은 그냥 빨래거리가 이렇게 쌓여있고 지금은 또 응접실 소파 위에요. 빨래 갤 게 이렇게 쌓여있어. 오늘은. 그런데도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중단해버리니까 눈들이 그냥 초롱초롱했던 눈들이 풀려있어요. 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무조건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여러분을 살려요? 말씀이 살려요. 그 말씀밖에 전하는 게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막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그러면서 막 꿈이 막 말도 안 되게 커져. 어떨 때는 막 너무 막 꿈을 얘기하면 내가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도 주님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붙잡게 돼요. 여러분 막 꿈이 꿔지고 막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갈 방향을 찾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시작하냐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요 자기가 120년을 살면서 느낀 것이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들을 그들이 행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날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 그냥 자녀들을 갖다가 방치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세상에서 마음껏 막 자기 거 쾌락 즐기고 이러면서 그래서 굶겨 죽이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TV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막 너무 또 어떤 엄마들은 적극적으로 키워. 그래가지고 그냥 치맛바람 날리면서 좋은 학원들 다 보내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막 학원에다 계속 뺑뺑이를 돌려버리세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14장 1, 2절에서 읽은 것 같이 그들이 우상을 세상의 풍조와 그런 것들을 따라갈 때 자녀들 역시도 그들이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뭐냐면 자녀들을 갖다가 몰래에게 바치는 게 그냥 그게 가장 악한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그런 우상 숭배를 누가 하고 있냐? 믿는 크리스찬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느라고 교회 안 보내요. 그래서 막 그분들에게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제분, 장로님들 막 설득을 해도 고3 때만 좀 봐주세요. 이래. 그렇게 해서 고3 때 봐주고 그들이 대학을 간 다음에 돌아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돌아와요. 자꾸 이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불구덩이에다가 우상에게 자녀들을 갖다가 던져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저께도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었지만 정말 이 땅의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다 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점수 하나 따기 위해서 점수 한 점 더 올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뭔가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이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그 동네로 갔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끝난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구원받고 이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갔을 때 이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음식을 좀 드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무엇인지 제자들은 몰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양식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이고요.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을 믿는 것도 양식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영혼이 막 믿음으로 서면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 구원 그 목적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비전과 꿈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는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자, 여기서 성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이 성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우리 11절부터 읽겠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11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어느 순간이 딱 오면은 더 이상 거기에서는 어떻게 회복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계속 불의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더럽게 사는 계속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히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자기의 옷을 파는 자예요. 이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의 옷을 파셔야 돼요. 그런 자들이 복되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자들이 누구냐? 개들과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이 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조심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주술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들을 절대로 어떤 흉내도 내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그 어떠한 소리도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추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전략을 주세요. 이 땅에서 가장 전략가가 누구였어?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략을 풀어주고 지혜를 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당장 또 두려움이 와.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해요. 그것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텐데 오늘은 일단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오늘 좀 기도할 내용들이 있어서 더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밤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외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깊이 있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이여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